네, 구약성경 약 320쪽 정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뭐. 예, 어쩌면 좀 여호수아서 보통 많이 들으시고 읽으시고 하셔서 제목이 약간 뜬금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잠깐 보시면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조금 더 자세하게는 말씀드리겠지만 여호수아서 하나님이 모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광야로 이끌었지만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죠. 가나안 땅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행하셨죠. 모든 전투 이런 거.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했던 약속은 여호수아에게도 하셨지만 그 앞서서 모세에게도 해주셨고 그 앞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을 대대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그대로 지켜 나가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의 삶의 주관자이시기도 하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친히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만 나무에서 감 떨어지는 것, 입 벌리고 누워있는 그런 모습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힘도 주시고 오늘 서론이지만 격려의 말씀이죠.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수아를 향한 격려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줄게.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힘을 내고 이렇게 해라 라고 약속을 주시지만 너가 해야 할 것이 있다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 말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 너가 해야 할 몫이다 라고 하는 거죠. 가나안 땅을 너를 줄게.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또 보냈죠. 예, 하나님이 정탐꾼 보내라는 말은 하지 않았는데 모세가 그 당시에 이제 지도자격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정탐하는 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갔다 온 다음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또 많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대표적으로 여리고성, 예, 직접 칼 들고 총 들고 대포 쏘고 해가지고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예, 하나님이 다 행하셨죠. 시키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 서두에 오늘 읽었었던 1장 8절에 내 말, 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도 낮과 밤 가리지 말고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서 행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말씀입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이것을 요청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새벽 기도가 있는 것이고 새벽 기도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날마다 성경을 읽으시고 그 성경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그 말씀에 비추어 하루를 살아내시고 또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 잠들기 전에도 하나님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오늘은 못 살았어요. 이런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 교회 더생명교회에서는 날마다 성경 읽는 프로그램을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실없죠? 어제도 탄핵 3차 변론 시기가 나와서 윤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좀 거기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당선인이었다가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하기 전에 많은 공약을 했죠. 많은 공약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 예, 그 가운데 국민일보, 여러 일보 이렇게 나온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남녀 성별만 인정하겠다. 그래서 미국의 여권 성별에서 X 사라졌다. 예.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 계세요? 저 용어? 성별에서 X라고 하는 것. 예, 처음 들으세요? 잠시 설명드리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 차별금지법, 혐오라고 하는 그렇게 혐오 범죄하지 말도록 동성애를 혐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법,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제정하려고 하는 법이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야당 측에서 자꾸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미국을 비롯한 유럽 지역은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지가 수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10년 넘은 지역도 있고. 단순히 그것이 지나서 혐오만 안 하면 된다에서 지나가서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게이, 레즈비언 이런 사람들의 권익까지 다 보호를 해줘야 돼라는 것을 비롯하여서 백악관에서도 화장실이 3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바마 때부터 있는 것으로 전 알고 있는데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이 갈 수 있는 화장실. 여자인데 남자로 변한 사람, 남자인데 여자로 변한 사람, 껍데기는 수술하지 않았는데 나는 남자요, 나는 여자요 라고 주장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성별을 바꾸어진 사람. 대충 여기까지만 그 정도 수준의 성별로만 알고 계신데 젠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생물학적 성별은 X, Y 이거 염색체로 구별을 해서 남자, 여자로 되지만 사회 경제적인 성이다라고 해서 젠더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젠더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남자, 태어나면서부터 여자, 남자인데 여자로 바꾼 사람, 여자인데 남자로 바꾼 사람 그 외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나는 껍데기만 안 바꿨는데 나는 여자인 것 같아. 그럼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남자야. 난 남자. 점심 먹었는데 햄버거를 먹었더니 난 여자인 것 같아. 난 여자. 이러면 또 여자.
그래서 심각한 범죄가 많이 발생이 되죠. 범죄자 가운데 남자입니다, 분명히 껍데기는. 근데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았어요. 판결 받은 이후에 교도소에 수감돼서 남자 교도소 깜빵이 수감됐습니다. 근데 그가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서 교도관에게 이야기했어요. 아, 나 여자입니다. 여자로 바꿔주세요. 예, 성별이 여자로 바뀌었어요. 그럼 그 남자, 여자로 바뀐 성별인 그 남자는 수감 장소가 어떻게 되겠죠? 남자들이 있는 곳에서 여자들이 있는 곳으로 바꿉니다. 독방을 가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여자들이 수감되어 있는 곳에 껍데기는 남자인데 나는 여자야 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아무 일이 없었을까요? 그 안에서 성폭행을 비롯한 강간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같이 수감되어 있던 여성들이 지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교도관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다 범죄자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거죠. 야, 너네 다 범죄자인데 뭘 그걸 가지고 시끄럽게 떠들어. 그냥 알아서 잘 살지. 뭐 이런 생각 들인 거예요. 안에서는 썩어나고 또 다른 범죄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죠. 스포츠 경기에서 권투 경기에서 남자인데 여자로 성 전환해가지고 나갔습니다. 예, 태어나면서부터 남자였던 그 여성이 금메달을 땄어요. 상대 선수였던 여자들은 얼굴이 함몰되고 정상적인 경기에서는 체급이 비슷한 사람끼리 경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남자였습니다. 예, 경기를 해서 코뼈가 나가고 예, 턱뼈가 부러지고 얼굴이 함몰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X는 무엇이냐? 뭐라고 딱 규정할 수 없는 경우에 미국에서는 또 유럽에서는 X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우리나라 그 코미디 개그 프로 그런 곳에서도 엑스맨을 찾아라 있잖아요. 누군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찾자. 이 범인을 찾자. 엑스맨을 찾아라. 그런 것처럼 성별에도 예전에는 남자, 여자만 했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성전환자, 트랜스젠더 그 다음에는 또 뭐 누구 한 3개, 4개 쓰다가 젠더가 개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아침에 남자, 점심에 여자, 저녁에 남자, 밤에 남자 인 사람 규정해야 되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뭉뚱그려 가지고 X라고 하는 이렇게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나는 성별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인정을 받아요? 예. 이해가 가세요? 나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남자라고도 부르지 마시고 여자라고도 부르지 마세요. 이것도 인정을 받아요. 이런 모든 사람들을 X라고 하는 항목을 넣어서 미국에서는 여권에 거기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기독교인이죠? 예.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이러저러한 것들을 다 되돌려 놓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뭐 여러 개가 있었겠지만 기사에 나온 걸 봤더니 미국 여권에서 성별에서 X가 사라졌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예, 찾아보시면 예, 나와요.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에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성별만 인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마 행정명령이 제가 알기로는 일반 법률하고 같은 효력을 가질 거예요. 그 이상의 효력을 갖던지. 그래서 미국 여권에서는 제3의 성인 X의 선택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M, 여성은 F, 예, 메일, 피메일 이렇게 영어를 하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성별 정체성을 뜻하는 X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삭제되었다. 그래서 여권 발급할 때 성소수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자유, 존엄성, 평등을 옹호한다라고 하는 문구도 지금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제 생물학적 성별 2개만 인정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연한 거죠. 예. 혹시 여자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낮에는 여자가 되고 싶고 밤에는 또 남자가 되고 싶고 예, 이상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예, 어기는 그것이 단순하게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동성애자들의 인권도 보호해 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들이 너무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단순히 그
성적인 취향일 뿐인데 누구는 커피 좋아하고 누구는 단 커피 좋아하고 누구는 바닐라 라떼를 좋아하고 누구는 헤이즐넛 라떼를 좋아하는 것처럼 나도 그런 거를 좋아하는 것 뿐인데 왜 차별하고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주장하는 그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차별금지법, 성경에는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제가 이 강단에서 동성애자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도둑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범죄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한 것이죠. 미국은 어쨌든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이미 전 세계로 퍼져 있는 이 차별금지법의 영향, 성혁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대로 된 용어는 성오염이지만 이러한 것이 퍼져 있기 때문에 잘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탄핵을 찬성하는 파와 탄핵을 반대하는 파 가운데 어떤 유튜버가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 가서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마르크스 레닌 사상을 대표하고 있는 그러한 공산당의 표시 또 북한과 수교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깃발 뭐 이런 것들이 또 방금 말씀드린 성소수자를 대표하는 퀴어 무지개 깃발이죠. 6개. 원래 무지개 색은 7개죠. 빨전오초 파남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없는 6개가 표시된 무지개 깃발이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흘러가야 할 것인지. 한 비유로 들자면 배가 부산에서 출발해서 동해안을 거쳐 강릉으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그거는 선장도 있고 부선장도 있고 많은 이제 승무원들도 있고 손님들도 많이 타고 가겠죠. 근데 그 안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서로 막 싸우고 도둑질도 하고 또 도둑놈도 잡고 이러저러한 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정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경찰을 풀어서 정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배가 동해안을 거쳐서 강릉으로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동해안을 거쳐서 강릉으로 안 들어오고 저 38선 이북을 넘어가서 저 위에 함경도 어느 선착장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완전 다른 것이죠. 북한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정착지인 것이죠. 미국이 차별금지법을 통과할 때는 아마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좋은 뜻으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과된 이후에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기 이전까지의 그 나라는 완전히 이상한 나라였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트럼프가 당선되었다라고 미국인들도 그렇게 많이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논평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정말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잘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을 소위 정치적인 용어다라고 불리우는 뭐 좌익이냐 우익이냐 좌파냐 우파냐. 성경을 바라보는 예수의 사람들은 좌파라고 찍어주고 우파라고 찍어주고 여당이라고 찍어주고 야당이라고 찍어주고 대통령이 누구다라고 해서 찍어주고 누구다라고 해서 찍어주지 않고 그것보다 그 사람들이 가고 있는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냐를 살피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여당이면 찍어주고 야당이면 아니고 야당이면 찍어주고 여당이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을 더 먼저 보셔야 하겠죠. 하나님의 뜻. 차별금지법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닌 것입니다.
남자, 여자 외에 다른 성을 인정하도록 나아가고 있는 그 법률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런지 대비해 보면서 이 시간을 읽어 가시고 예배 드리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좀 더 올바르게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름이 여호수아서죠. 여호수아서. 대략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다 만들었다.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었다가 아닙니다. 뒷부분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사건들도 여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된 연대는 대략 BC 1370에서 1330년 정도, 대략 그냥 한 1400년 정도. 그럼 지금으로부터 하면 2025년인가요? 그러니까 3400년 전에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약속을 주셨죠. 가나안 땅을 주겠노라 라고 해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그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전쟁 과정과 그 가나안 땅의 그 땅을 그 12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성경 에센스라고 각 성경마다 짤막하게 약 한 4, 5분 정도 개략적인 개요를 설명하는 그러한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여호수아에 관련된 대략적인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여호수아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호세아인데 모세가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가 됩니다. 구약의 예수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이름대로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 정복을 성취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집트로부터의 구원을 완성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오경이라 부르는데 오경이 여호와의 약속의 책이라면 여호수아는 그 약속의 성취의 책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와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듯 여호수아서는 오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제2의 모세로 활약합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가릅니다. 6월절 문설주의 피로 장자들이 죽임을 면했다면 라합 집의 붉은 줄은 그 집안의 사람들을 살립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2명이 좋은 보고를 했다면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내 좋은 보고를 받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민족을 이끌기 전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쟁을 시작하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모세는 출애굽 전에 6월절을 보내며 여호수아는 정복 전에 6월절 절기를 보냅니다. 모세는 열재앙과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보여주신 3가지 기사를 합해 13가지 표징을 행하며 여호수아는 첫 정복 전에 여리고성을 총 13번 돕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듯 여호수아도 아이 전쟁에 실패 후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기도를 합니다. 오경의 여호와가 창조주이시기에 여호수아에서 여호와는 원하는 국가에게 땅을 줄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역사서에 속하며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신학적 역사라고도 불립니다.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나 대략 15세기 말 내지 13세기로 보는 두 견해가 주류를 이룹니다.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책이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가나안 백성들의 음란한 문화는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 백성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은 그들의 죄에 대해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유지하려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시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해지는 전쟁을 거룩한 전쟁 또는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 것도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도는 것도 이 전쟁이 단순한 국가 간의 침략이 아닌 여호와의 전쟁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동시에 이 전쟁은 돌이킬 수 없는 가나안의 죄에 대한 심판이며 하나님의 공의를 만천하에 선포하는 전쟁입니다. 그러기에 전쟁의 승리 비결이 군사력이나 무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임한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군사 전략이 아니라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는 바로 이것이 전쟁의 승리 비결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1장 12장의 정복, 13장 21장의 분배, 22장 24장의 여호수아의 고별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정복 부분에서는 여리고 전쟁을 비롯하여 아이성과의 전쟁, 기브온 거민의 사기극, 마지막에는 점령한 31개 성읍이 명단이 나옵니다. 분배 부분에서는 12지파 모두에게 분배를 마치면서 여호와께서 주리라 맹세하신 온 땅을 다 주셨고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수아의 고별사 부분의 핵심은 여호와만 섬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경건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훌륭한 모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후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안식은 신약에서는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안식과 연결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영적 전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본받아 앞으로 갔지만 현대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본받아 믿음과 순종을 통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에서 열심히 싸워야겠습니다. 여호수아를 읽고 힘내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잘 보셨나요? 저 분의 아버지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돌아가신 그 CCC 창립자 되시죠? 그분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략적인 여호수아의 계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죠. 예, 여호수아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가 나오는데 모세가 죽은 후에 원래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입니다.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아니고 눈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은 눈인 것이죠. 원래는 호세아였습니다. 이름이 원래는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라고 하면서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시다시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리라. 바로 이 단어를 헬라어로 읽으면 예수가 되는 거죠. 예수. 예. 이러한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 후에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에 거주하다가 그곳에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그 가운데 2명만, 예, 거기는 좀 어렵고 힘든 땅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믿음으로 가면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들 다들 주석서나 신학자들 분들이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기업으로 삼게 하도록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역이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일이죠. 이것을 예표, 미리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다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120세 나이에 죽었습니다. 예, 건장한 것으로 죽었죠. 눈도 뭐 되게 잘 보았다라고 하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들어서 모든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 추후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2절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서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면서 3절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예, 주었다가 되어 있죠. 주었다. 여기서 요단은 비탈지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팔레스타인을 남북으로 이어주면서 동서를 구분하는 그러한 강이죠. 그래서 가나안과 그의 지역을 구별하는 그 강이 바로 이 요단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지나서 너희 밟는 그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은 그 너희에게 줄 영토가 이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또 해쪽 속에 또 대해까지 모두가 다 여기 나오는 이제 해쪽 속은 가나안 족속 중에 포함된 한 족속인데 예전에 고대에는 가나안 땅을 다 해쪽 속의 땅이라고 이렇게 일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때는 가나안 땅의 많은 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라고 보기보다는 가나안 땅을 다 총칭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다시 여호수아에게 격려하면서 약속을 주시죠. 5절과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많이 외우고 있으시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5절에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오늘의 성도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어려움을 겪었거나 자녀가 군대 가거나 질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든지 아니면 직장을 지금 막 구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직장을 구해서 착 다녔는데 나를 괴롭히는 직장 고참이나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떠오르는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은 그러한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태엽감아서 자동으로 돌아가게 하는, 요즘에 말하면 건전지죠. 예. 건전지 넣어놓고 자동으로 돌아가게 하는 시계처럼 이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고 계십니다. 만들으신 것처럼 또 책임지시고 옆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인생에 어려움은 없는가 옆에서 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얼마나 떨렸을까요? 모세라고 하면 대단한 사람인데 홍해를 갈랐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어쨌든 눈앞에 보이는 건 모세였기 때문에 홍해를 갈랐습니다. 저는 더생명교회의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생명교회가 있기 이전에 힘찬교회가 있었죠. 거기에서 오랜 시간 동안 담임을 맡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던 고사님 목사님이 먼저 계십니다. 고사님 목사님에 비하면 저는 연륜도 짧고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자리를 맡겨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오늘 제가 여호수아서를 말씀을 전하려고 막 준비하면서 이 우리 더생명교회 이렇게 지나오는 또 앞선 힘찬교회 시절과 함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고상진 목사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 예. 그런 생각만 들어도 참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사는 게 쉬우신가요? 살만하신가요? 모든 게 다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어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인생이 잘 풀리셨던가요?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제 인생이 제 계획대로 별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대학교 입학하고 졸업한 거 빼고는 그 이후의 인생은 제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했었던 진로와 방향과 삶의 여정이 전혀 다른, 저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이 자리에 원래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이렇게 서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 그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찍은 사람은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두렵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겠죠. 그러면서 처음에 읽었었던 7절과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취해야 할 바다라고 믿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혹시 자녀의 대학, A 대학이냐 B 대학이냐, 직장, A 직장이냐 B 직장이냐, 월급을 여기는 좀 더 많이 주는데 근무 시간은 여기는 좀 힘들고, 여기는 월급 좀 조금 주는데 근무 시간은 좀 괜찮고, 여기는 저기는 해서 저도 그렇게 기도했을 때가 있습니다. 이곳입니까 저곳입니까? 근데 성경을 좀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깨달으면서 오늘 말씀처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은 제가 A 기업이냐 B 기업이냐, A 대학이냐 B 대학이냐의 관심보다는 내가 내 말을 잘 지켜나가려고 하고 있느냐,
나를 잘 믿고 따라가려고 하고 있느냐에 더 관심이 있으신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2025년도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이와도 상관없습니다. 여태까지 몇 년을 어떻게 살아오셨든 앞으로의 인생이 얼마나 많이 남았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도 있죠. 골골 90년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것도 어떤 분이 계속 아파가지고 맨날 병치레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분의 아시는 분은 그 병치레 하시는 분을 거의 매번 병문안을 갔어요. 되게 건강했는데. 근데 누가 먼저 이 땅에서의 목숨이 먼저 끊겼느냐? 병문안 가셨던 그분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제 돌아가신 아버님 친구분 중에는 그분의 아시는 지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병문안을 가셨어요. 근데 병문안을 갔다가 나오는 길에 문턱에 걸려 넘어지셔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의 지금의 나이와 연수가 얼마다라고 해서 미리 짐작하는 뭐 이때 정도 이렇게 그것이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마 남았으니 얼마 정도가 필요해라고 하면서 노년을 준비해야 해. 많은 그 보험과 여러 가지 혜택과 이 정도 돈은 있어야 앞으로 인플레도 이 정도 되니까 이런 걸 막 다 계산을 해주시죠. 예. 그런데 정작 우리가 언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도 물론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거 준비하느라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한다면 그것만큼 허탈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하나하나 묵상하며 깨달은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노년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노년을 준비가 덜 됐더라도 노년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이룰 최고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잠드시기 전에 이 말씀은 한번 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죠. 내가 내게 명령했다. 네, 내가 내게 명령했다. 하나님이 왕이시면 하나님이 명령하면 지켜야 되는 거죠. 예,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4번이나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한마디만 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강하고 담대하라.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것도 비슷한 말인 것 같죠. 근데 왜 굳이 비슷한 말인 것 같은 걸 하나님은 여러 차례 말씀하실까요? 여러 차례. 그만큼 염려도 되시기 때문 아닐까요? 이렇게 말해도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것 같아서, 약해질 것 같아서,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 놀랄 것 같아서. 그러면서 마지막 당부를 또 하시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어쩌면 탄핵이 될 수도 있겠죠. 또 탄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탄핵이 돼서 이 나라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탄핵이 안 돼서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탄핵이 돼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어. 그러면 좀 끔찍한 나라가 되겠죠? 탄핵이 안 됐어.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어. 그래도 끔찍한 나라가 되겠죠. 탄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어느 상황으로 흘러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너희 나라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필연인 것 같습니다. 이때의 여호수아 뭐 이런 걸 계획하고 이 말씀을 하겠다라고 한 것은 아닌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시국과 이 여호수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전환적인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는 때잖아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대에서부터 여호수아 시대로 넘어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도 지금 혼란 중에 있지만 탄핵을 심판을 기점으로 해서 또 다른 많은 변환점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무엇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이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했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나라가 어떻게 되든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 나라도 형통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변화하는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형통함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계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두 손 놓고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음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여러 것을 묵상하면서 기록된 것을 다 지켜서 행하는 것, 오늘부터라도 이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